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토라 예찬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다윗이 얼마나 토라를 아름답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토라 예찬의 말씀인데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죠? 토라를 지키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샤부오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샤부오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샤부오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샤부오트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죠. 샤부오트가 왜 중요한지, 또 이제 명절 분위기는 막 교회에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샤부오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서 또 77절 이 샤부오트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샤부오트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샤부오트 함께 해볼까요? 샤부오트. 네, 샤부오트는 77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77절.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샤부오트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의 절기다. 첫 열매의 절기를 짧게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미래 초실절. 미래 초실을 드리는,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미래 초실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샤부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위기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샤부오트입니다. 자, 7대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한번 우리가 읊어보실까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77절, 샤부오트.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제일. 일곱 번째, 초막절.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7대 절기라고 불립니다. 7대 절기 중에서도 압축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샤부오트입니다. 자,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을 페삭이라고 하죠. 페삭의 절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가 77절. 77절을 샤부오트. 그 다음에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 그죠? 3대 절기에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샤부오트입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샤부오트, 77절, 3대 절기.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77절을 향해서 가고 77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3대 절기는 뭐 하는 절기일까요? 3대 절기는 순례의 절기입니다. 순례의 절기.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궁, 왕의 궁전이 있는 왕궁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왕의 얼굴을 비옵는 왕 앞에 아련하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샤보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샤보트입니다. 자, 샤보트는 여러분 인류 구원, 인류 구속의 예언적인 스케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죠. 6월절은 구원의 시작.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보여준다면은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초막절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막절까지 가야 됩니다. 초막절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사이클이 있다면 우리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샤보트를 거쳐서 그리고 초막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초막절을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샤보트 77절을 거쳐야 됩니다. 77절을 거쳐야 됩니다. 77절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초막절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뭐냐면 구원의 진행 과정입니다. 구원의 진행 혹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진행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6월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의 구원.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뭘까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설계대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새 피조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이 변화돼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영접해도 전혀 우리 몸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몸의 구속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77절 샤보트는 뭘까요?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대표적으로 생각과 감정.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변화됩니다. 몸이 변화됩니다. 중간에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7.7절 샤보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구원이 바로 이 7.7절 샤보트가 보여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샤보트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패삭은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중생,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6월절 패삭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7.7절 샤보트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과 그리고 성화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화.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젖을 먹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밀크를 먹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밀크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를 먹으면서 토라를 계속 섭취하면서 영적인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뭘까요? 마지막. 자, 거듭나서 중생을 얻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장성하게 되면 초막절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가서는 통치권을 얻습니다. 통치권. 그런 자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통치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전부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통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리고 성화되어가라.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중요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자, 6월절 패삭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구해야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해. 6월절은 하나님이 구해야 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에게 구해야 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건져내서 푸른 불 속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애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7.7절은 뭘까요? 정원식입니다. 이제는 7.7절은 우리를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정원식을 올린 것입니다. 정원식. 이스라엘이 정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결혼 과정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초막절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또 뭐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원 상태예요. 정원 상태란 말은 약혼 상태라는 거예요. 약혼 상태가 고대 근동의 약혼 정원 상태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결혼했어요. 근데 아직 동거하지 않은 겁니다.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랑이 떠나가요. 신랑이 떠나가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와
결혼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혼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혼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정혼 상태에 있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랑을 위해서 신부단장하면서 신랑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오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를 신랑이 데려가시겠죠. 근데 신랑이 오기도 전에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그리고 바람 피우고 음행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신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결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 신랑이 이제 곧 이제 신랑이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이제 구애 단계를 지나서 정혼식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 곧 이제 결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날이 이제 곧 임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관심사입니까?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수입을 얻고 그리고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또 발휘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삶을 얻고 이런 것들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랑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신랑은 고대 근동의 풍수에 따르면 한밤중에 오십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밤중에 모두가 자고 있을 때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지금은 아니겠지 했던 바로 그때에 신랑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신랑 여러분 그분이 오셨다가 떠나가셨는데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패삭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예수와와 함께 우리는 침례를 받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우리는 끝날 수 없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 시내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시내산 체험. 시내산 체험은 하나님과 정혼식을 하는 체험이고 토라를 받는 체험입니다. 시내산으로 가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온산까지 가야 됩니다. 시온산. 시온산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예수와께서 시온산으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시온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에서 마지막 결혼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시내산을 통과해서 우리는 시온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초막절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 이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에 여러분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답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정.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여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샤보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곱하기 몇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없애버려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절기를 훔쳐가 버리면, 6월절을 훔쳐가 버리고 77절을 훔쳐가 버리고 초막절을 없애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여러분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 그리고 헬라적인 그런 신학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도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설계도를 훔쳐가 버리니까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음녀가 되고 혼합 종교화 돼버리고 세속주의,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너무나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 신학사상들이 나오게 됐어요. 온갖 잡동사니. 수도원 운동이 막 생기질 않나. 그 다음에 사제, 독신주의, 이런 엉뚱한 것들이 생기질 않나. 온갖 잡동사니 여러분 신학사상과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이 토라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청사진, 설계도. 우리는 이 설계도를 따라 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회복시켜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절기가 회복되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 중요성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6월절에 보면은 중요한 밑지바가 있어요. 6월절에는. 중요한 밑지바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세데르가 있죠? 세데르. 어린 양고기와 쓴나물과 이런 거. 세데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또 밑지바가 있죠. 6월절에는 중요한 밑지바가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세데르 의식을 또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초막절에도 중요한 밑지바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아르바 미님 있죠? 아르바 미님을 흔들어라. 네 가지 종류,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종류가 뭐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실과 열매와 또 뭐 있습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너희는 7일 동안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도 밑집아네요. 기뻐하라. 온전히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초막절의 중요한 밑집아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메시아 왕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 왕국이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의 밑집아예요. 6월절에도 중요한 밑집아가 있고 초막절에도 중요한 밑집아가 있는데 77절에는 중요한 밑집아가 없습니다. 중요한 밑집아가 없어요. 두드러진 밑집아가 없어요. 그래서 77절은 뭐냐면 온전히 토라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토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세만 마탄 토라테이누라고 불립니다. 세만 마탄 토라테이누. 우리의 토라 주심의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토라에 집중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밑지바들만큼의 상응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든 밑지바들과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중요성을 지니고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할렐루야.
그래서 샤보트 때, 여러분 샤보트 때는 무엇보다도 토라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토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토라에 우리가 재헌신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샤보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샤보트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7대 절기 가운데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절기가 샤보트입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절기. 성경에서 6월절은 며칠입니까?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15일. 그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티슈리월 1일. 속죄일은 티슈리월 10일. 초막절은 15일. 샤보트는 날짜를 하나님이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은 안 씻고 다음 날이니까, 그죠? 초실절도, 오매를 계수하면서 7주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7주를 계수하라. 7주를 계수하면서 샤보트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샤보트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6월절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샤보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7주를 계수하라. 오매를 계수하라. 49일 동안 계수하면서 가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계산하면 날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그러면서 오히려 하루하루 시간을 계수하라고 말씀했어요. 손꼽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절기입니다. 날짜를 세지 않으면, 오매를 계수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샤보트가 되겠습니다. 자, 토라가 무엇이길래 이 토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의할 겁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스라엘과 인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샤보트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날이 바로 샤보트이기 때문에 토라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샤보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샤보트가 어떤 날이냐? 샤보트가 무슨 날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라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샤보트가 어떤 날인가? 자, 샤보트는 어떤 날인가? 첫 번째 샤보트는 하늘이 땅에 임한 날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한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한 날. 하늘과 땅이 만난 날. 그죠? 하늘이 땅에 임해서 하늘과 땅이 만난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늘이 땅에 침노한 날입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한 날, 하늘이 땅을 침노한 날이에요. 하늘이 이 땅으로 돌입해 들어온 날이에요. 물론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그죠?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하늘이 땅에 임했어요. 시내산 그곳에 하늘이 땅으로 돌입해 들어왔고, 하늘이 땅을 침노해 들어온 날이 바로 이 샤보트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라피들의 전승에 따르면 온 땅이 뒤흔들렸다.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을 때 온 지축이 진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땅이 뒤흔들렸던 날이에요. 온 땅이. 왜? 하늘이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이 이 땅을 침노에 들어왔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서 하늘이 이 땅으로 임했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장차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다시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이 땅으로 완전히 임하게 되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날이 바로 이 샤보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된 날.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아니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노예 패거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된 날이 바로 샤보트입니다. 비로소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진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와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그분의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 줄을 몰라요. 아주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시작됐어요. 그날이 바로 샤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런 사실인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됐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날이 바로 샤보트인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바뀐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아수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인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킹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신 토라는 뭐다? 토라는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법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입니다. 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헌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헌법이 주어진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헌절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세 번째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결혼한 날이에요. 결혼한 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과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창조주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는 나라를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나라와 여러분 결혼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일입니까? 어떤 신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신부가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땅의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와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와 자기를 하나가 되게 한 거죠. 그 나라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샤부오트라는 게 샤부오트가 샤부아의 복수인데 샤부오트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하고 이스라엘도 맹세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그죠?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맹세하신 날. 할렐루야. 이것이 샤부오트입니다. 샤부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토라가 이때는 뭐예요? 결혼계약서입니다. 결혼계약서로 토라를 주신 거예요. 결혼계약서. 그래서 이거를 케투바라고 하죠. 케투바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케투바를 받은 날, 결혼계약서를 받고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로맨스를 이제 즐겼던 때가 바로 광야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메시아 왕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이제 신랑과 동거하는 시즌입니다. 신랑과 이제 마지막 동거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결혼은 했는데 아까 정혼식이라고 그랬어요. 정혼식. 결혼했는데 정혼식이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는 못해요. 근데 메시아 왕국 때는 이제 온전히 동거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 설명을 드려도 이 샤부오트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를 없애버리고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오순절 샤부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샤부오트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77절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77절을 바꿔버려요. 뭘로? 맥주 감사주일로 바꿔버리고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냥 무조건 성령 강림주일만 외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도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아마 지킨 것 같아요.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그것도 일요일 날 있죠. 일요일 날. 무조건 일요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하면서 이제 막 또 성령의 불을 받게 달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장로교는 성령 강림절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성령 강림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교는 성령하고 좀 멀어요. 장로와 가깝지. 장로교는 장로와 가까워요. 장로교는 장로가 셉니다. 성령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 강림절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부오트가 77절이 이렇게 놀라운 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졸업하고 목회하고 개척하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토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관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날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청난 날인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이런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깡그리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너무나 통곡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 내가 샤봇 작년에 지켜봤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느슨하게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 대충 그냥 지나가면 분위기에 맞춰 지나가면 여러분 이걸 다 놓쳐버려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굳게 우리가 붙들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여러분 보수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때요? 지금 좌파들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해서 이 나라를 지금 말아먹기 생겼어요. 이 나라가 지금 베트남 꼴 나게 생겼습니다. 베트남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부의 분열 때문이고 수많은 간첩들이 여러분 베트남에서 지식인과 언론인과 정치인들과 이런 간첩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이 무너졌어요. 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지키지 못했어요. 기득권에는 병들었고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느슨한 거예요. 목소리도 내지 않고 불의를 보면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고 그죠?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자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No more.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유대주의도 no more. 개체신학도 no more. 헬레니즘도 no more. 더 이상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에 유린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메시아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샤부오트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들과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샤부오트를 지키게 될까? 유대적인 그런 풍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샤부오트에 행하는 유대인들의 관습, 풍습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0장 23절까지를 이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10계명 전체를 공동으로 낭독합니다. 토라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토라를 이 결혼 계약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받는 그런 예식으로서 공동으로 10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샤부오트 때 행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유 제품을 먹습니다. 우유 제품 치즈나 치즈 케이크 이런 것들 있죠. 치즈나 치즈 케이크 이런 것들 유제품을 먹습니다. 유제품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토라가 우리 영혼의 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저지라는 사실을 유제품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부오트 때 여러분 유제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살렘에 가면 우유도 팝니다. 우유도 드시고 치즈 케이크도 드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제품이 요거트도 유제품인가요? 예, 요거트도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 보면은 신령한 저지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저지를 먹어. 너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영혼의 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젖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유제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뭘까요? 우유란 히브리어가 할라브예요. 할라브. 따라서 할라브의 숫자 값은 40일입니다. 40입니다. 이 40일은 모세가 돌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40일이죠. 그죠? 모세가 영혼에 젖은 포라를 상징하는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그 할라브가 숫자 값이 40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영혼에 젖은 토라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다.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는 룻기 전체를 낭독합니다. 룻기 전체를 낭독을 해요. 룻기 전체를 낭독한 룻기의 배경이 샤보트라고 합니다. 룻기 배경이 샤보트고, 룻기에 보면은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룻기의 결론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인데,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태어난 날이 샤보트라고 합니다. 다윗이 태어난 날이 샤보트고, 다윗이 죽은 날도 샤보트예요. 다윗이 태어나고 죽은 날, 샤보트. 그래서 유대 사상에 따르면, 여러분, 유대 사상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아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아달월 아마 7일인가? 아달월 7일에 태어나서 아달월 7일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도 샤보트에 태어나서 그날 죽었어요. 샤보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보트. 그래서 룻기 전체를 읽습니다. 룻기의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룻기를 읽으시면서 다양한 또 메시지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는 회당과 그 다음에 집 곳곳을 꽃과 나무로 장식합니다. 꽃과 나무로 장식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번에 우리 강단에 꽃 이런 거 장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깨끗하게 갑니다. 이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깨끗하게 간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과 집 곳곳을 꽃과 나무로 장식을 합니다. 꽃과 나무로 장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계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을 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토라를 주셨을 때 시내산에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났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꽃이 곳곳에 피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돋아났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샤보트가 되면 회당과 집 곳곳에 꽃과 나무로 장식을 해요. 여러분도 꽃과 나무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 시내산은 신화의 광야예요. 광야. 신화의 광야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말 그대로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대부분 바위산입니다. 푸른 나무는 없어요. 푸른 나무, 꽃은 말할 것도 없고 푸른 나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시내산이 꽃과 푸른 나무로 곳곳에 이 장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것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토라가 뭡니까? 토라가 바로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아멘? 토라가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도, 생명나무와 같은 토라가 주어지니까 어때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있던 산 같은 그 산이 살아나 버리고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토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가 임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아이디어가 엄청나다. 이 메시지가 엄청나다. 토라가 임했을 때 광야 같은 바위산에 불과했던 시내산이 여러분 꽃이 피고 푸른 나무들이 막 돋아나고 자라나고, 와, 이게 바로 토라구나. 이게 토라구나. 토라가 바로 생명나무고 토라 자체가 생명이구나. 토라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당과 집 곳곳을 꽃과 나무로 여러분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티쿤 레일 샤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쿤 레일 샤보트는 뭐냐면 에레브 샤보트이 되면 에레브 샤보트 되면은 밤을 새면서 토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또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티쿤 레일 샤보트라고 합니다. 티쿤 레일 샤보트. 샤보트의 밤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샤보트의 밤의 회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티쿤 레일 샤보트. 해볼까요? 티쿤 레일 샤보트. 티쿤 레일 샤보트. 예. 왜 이런 관습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샤보트에 신랑께서, 하늘의 신랑이 오셔서 여러분 신부에게 지금 토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티쿤 레일 샤봇. 그래서 이것도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한 전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날 밤에 그냥 푹 자버렸대요. 푹 자버려가지고 실제로 토라를 주시러 하나님 임하신 날에는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서 토라를 받았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곧 그런 자세,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티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티쿤 레일 샤봇.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샤보트에 만날 하나님, 샤보트의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토라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새벽이 되면은 이제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근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면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궈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미크바의 물에 담궈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으로 가서 이제 샤보트 성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샤보트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토라를 유대인들은 매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토라를 매주 토라 포션을 낭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3,500년 이상 계속 토라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또 굳이 이렇게 밤을 새어가면서까지 토라를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동안 맨날 하는 게 토라 공부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또 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또 있냐는 얘기죠. 왜 굳이 티쿤 레일 샤봇, 밤을 새어가면서까지 토라를 공부하고 또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토라를 샤보트 때 받았어요. 맞습니까?
토라를 샤브오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토라를 받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토라를 받는 것은 결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라는 단순히 단순간에 한 번의 사건으로 토라를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는 너무나 깊습니다. 토라는 너무나 넓습니다. 토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토라는 너무나 높습니다. 토라는 너무나 그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토라는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높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토라를 유대인 공동체가 공부해오고, 그래서 그것을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로 다 집대성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를 다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다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토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토라는 너무 깊은데, 토라는 너무 넓고 광대하고, 토라 안에 있는 그 신비는 캐내도 다 캐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토라 학자라도 사실은 토라의 맛밖에 보지 못했다 라고 할 정도로 토라는 깊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은 끝날 수 없어요. 토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토라를 받는다고 한 것은, 여러분, 단번에 받을 수 없고, 몇 번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될 수 없고, 토라 사이클, 낭독 사이클을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를 다 받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쿤, 레일, 샤브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샤브오트는 뭐 하는 날입니까? 샤브오트는 토라를 받는 날이에요. 토라를 받는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으로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토라를 받고 토라에 헌신하고 토라의 비밀을 캐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날이 바로 샤브오트입니다. 그 헌신의 마음을 지금 이 티쿤, 레일, 샤브오트 전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토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토라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다 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캐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캐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에는 시빔 빠님 라토라, 시빔 빠님, 토라에는 70 faces, 70가지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70가지 각이 있고 70가지 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넓고 광대하고 깊고 심오한 것이 바로 토라이다. 토라는 한 번에 받을 수 없다. 토라를 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부지런히 토라를 받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샤브오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토라를 받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토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가 인류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토라는 심히 광대합니다. 토라 안에 천국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토라는 캐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토라를 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던져버렸죠. 그랬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캐내고, 여러분 토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받기로 우리가 헌신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토라를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 토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이 토라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셨다고 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비밀을 오늘 청기 누설을 조금 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샤보트 집회가 끝나면 2부 순서로 우리 티쿤 레일 샤보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알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샤보트 성회가 끝나면 가지 마시고 우리 저 2층의 카페에서 티쿤 레일 샤보트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겠습니다. 한살림 유기농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면서 한 대여섯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토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 이야기를 하고 토라에 대한 궁금증들, 고민들 혹은 토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스크림을 한 통 해놓고 토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토라 얘기하면 또 이제 부담스러워 도망가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이렇게 토라 오늘 샤보트의 성회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토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티쿤 레일 샤보트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집이 먼 분들은 가실 분들은 가세요. 가실 분들은 가시고 다음날 출근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이번 샤보트 성회는 우리가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일날 7시 반에 시작한다고 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빨리 해가지고 10시 안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이 토라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판 깊숙이 우리가 새겨놓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토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샤보트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샤보트 성회가 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집이 모신 분들은 중간에 차 시간이 그러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가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불만이신 분들은 빨리 이사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고 이 여호와의 절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보트 성회가 아마도 10시 반 넘어서 끝나면은 이제 특별히 정리할 게 없어요. 대충 정리하고 우리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자들은 아이스크림이 있으리라. 끝까지 남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티쿤 레일 샤보트로 이제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티쿤 레일 샤보트로 모여서 우리가 또 토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토라의 비밀들을 또 캐내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스크림이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유제품이잖아요. 그죠? 유제품이니까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또 먹으면서 살도 좀 찌고 뱃살도 좀 찌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또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얘들이 제일 좋아해요. 얘들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샤보트 다가오면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파티 안 해요 또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절기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절기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맨날 먹을 거 주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적인 예배는 정말 풍성하고 여러분, 멋진 시간입니다. 비밀 누설하지 마세요. 비밀 누설하지 마세요. 오늘 오신 분들만,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좀 부족할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토라가 주어진 목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라가 왜 중요한가? 아까 샤보트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는데 토라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토라를 왜 주셨나?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입니다. 거룩한 삶의 매뉴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이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토라가 없으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거룩한 삶의 매뉴얼입니다. 제사장 훈련의 매뉴얼입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훈련하는 여러분 지침서이고 매뉴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토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토라는 의의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 의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성경적인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크리스찬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의로움이 뭐냐고.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의로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인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토라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토라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멘? 토라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토라는 죄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죄의 정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에 따르면 죄는 무엇이다? 토라를 어기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이 바로 토라를 어기는 것, 토라를 범하는 것. 죄는 불법이라. 아멘? 토라를 어기고 토라를 여러분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분명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죄가 너무 모호해. 너무 모호해. 그냥 도덕적인 죄 이것만 죄 같아. 안식일 어기는 거 죄 아니에요. 절기 어기는 거 죄 아니에요. 너무 죄의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분 각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죄는 불법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답사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아멘. 죄가 토라를 어기는 거라면 토라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토라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 연결되는 것인데 토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의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 토라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토라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해서 모든 사람을 죄하려 가두려 하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 우리는 물론 토라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토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토라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토라의 중요한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정죄 받아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도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죄인임을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도 죄인임을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회개하지 않겠죠? 자기 잘난 맛에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하지만 하나입니다. 토라의 모든 목적은 아니에요. 토라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 함이라 말씀. 가둔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토라의 정죄의 기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미워합니다.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이 죽게 하다고 그러죠.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율법이 죽게 합니다. 아멘? 율법은 살리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토라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토라 자체로 죄사함 받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이 토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토라의 정죄의 기능이에요. 정죄의 기능. 정죄의 기능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누구를 찾을까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5번째 목적, 기능이 뭐예요? 토라는 메시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메시아가 선명해져요. 맞습니까? 희생제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여러분 선지서를 공부할수록 유대인들은 이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할렐루야. 토라 전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토라 전체가 넌 죄인이야. 넌 죽은 자야. 넌 죄로 가득 차 있어. 너 자신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분이 올 거야. 메시아께로 가야 돼. 이게 토라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의 여러분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의 기능이에요. 근데 토라를 없애버려요. 토라를 없애버리면 죄도 모호해지지, 의의 기준도 모호해지지,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게 되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토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는 메시아를 결국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죠.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메시아께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토라를 보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토라를 보니까 나는 정말 탐심에 찌든 자고, 나는 음란에 찌든 자고, 나는 시기일투와 증오와 이런 것들에 찌든 자구나. 오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라고 탄식할 때 토라가 메시아야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토라 자체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토라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토라를 지켜서 토라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 지켜서 의롭다함 받고 토라 지켜서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토라를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토라를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자, 샤보트의 완성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샤보트가 완성될 날이 옵니다. 샤보트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정혼식. 이스라엘과 창조주 하나님의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샤보트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장차 시온산에서 있게 될 결혼식입니다. 아멘. 시온산, 메시아 왕국 때 시온산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샤보트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완성이고 또 한 번의 완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샤보트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땅을 침노했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 만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이 땅에 임한 날이에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하늘이 돌입해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 샤보트 완성, 그런 면에서 샤보트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하늘이 이 땅으로 온전히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시대. 그것이 샤보트의 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보트를 이번에 맞이하고 샤보트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토라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주님 날마다 토라를 새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날마다 토라를 새 마음에 받고 이 토라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그리고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